로마서 우리 1월 첫째 주부터 했는데 로마서가 16개 장까지 있잖아요. 16장까지. 근데 어때요? 지금 이제 2장이죠. 5월달, 5월 첫째 주인데 4개월 걸려서 1장 하나, 한 개 장이 16개 장이면 4개월 걸리면 몇 년 걸려요? 이제 앞으로 15장이 남았습니다. 40 몇 개월 걸리죠.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3년을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당착, 자기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기만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 미혹이에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정서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이라면 다 가져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은 특별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대접과 취급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는요, 세상은 단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 있고 나머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 그래서 성경이 개라고 표현되잖아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자신들은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 증거가 율법이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는지 무심하죠.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려면 다 주지 왜 하필이면 유대인에게만 딱 정하셔서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냐 이거예요. 무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이 가지는 아주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습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면면을 보면 인간의 면면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은요, 단순하게 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태도가 있어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정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유대인의 그 습관 태도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사도행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했는지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요, 이런 유대인들의 그 편견 또는 왜곡 또는 진리의 훼손,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자신들은 구원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얘기하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유대인을 만나면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할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반면에요,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삶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요,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많은 언쟁을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려, 이러면 마음이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에도 마음이 찔리는데 예수님의 설교에 보통 마음이 찔렸겠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 때문에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찔렸는데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과 죄인에 대한 현실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은 설교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흡입하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니 현실적으로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사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그래서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인 할례도 하고 있는데 나는 율법도 지키고 있는데 이 인간이, 이 젊은 청년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내 양심을 찔리는 말을 하니까 내가 정상이고 이 젊은이는 사단의 자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1장 28절로 32절 말씀 보면 바울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어요. 자, 1장 28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이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했던 그 정서로 유대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신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금 바울이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정죄의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유대인의 정서에? 이방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유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는 오로지 이방인들, 정죄받아 마땅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나 하는 얘기고 이방인들이 들을 얘기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방인들은 왜 정죄를 받아야 합니까? 이방인들은 왜 정죄를 받아야 하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까 계속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신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 정죄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는 오로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이 오류가 있고 진리를 훼손한 것이고 미혹된 것이라고 생각해 보죠. 자, 그들이 어떤 것에 이렇게 생각했느냐. 자, 여러분, 만약에요, 유대인의 생각이 맞다면 이방인들은 단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은 받은 것이지,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거룩, 경건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유대인이 삶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무리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방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맞는 얘기일까요? 이게 옳은 얘기일까요? 유대인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건 왜곡이고 오류이고 미혹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합니까?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미혹이냐면요, 만약에 이렇다면 복음은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필요 없이 오직 출신 성분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교리의 정수예요. 복음의 정수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자신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했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유대인의 정서, 그리고 유대인의 행태, 그리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 이 왜곡된 자존감, 지금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내가 유대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 정서, 사건, 사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본으로 삼고요, 그 본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대입시켜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또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하고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생각, 이것이 바로 미혹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의 생각을 본을 삼고 자기 자신에게 대입시키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는 미혹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삶과 그들의 정서를 자기 자신에게 멋지게 대입시키고, 그래서 교훈을 얻고 돌이키며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미혹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미혹된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 때문에 사도들의 복음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힘쓰고 애썼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그것이 미혹이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형태의 미혹을 당하고 있었는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의 삶에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에는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그러니까 보면요, 신앙에는 선입견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났던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살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절대 안 들어요. 있어요? 그 선입견. 어떤 사람은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절대 무서운 분이에요.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돼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요, 선입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옳다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 감동받았던 부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외워요. 근데 자기 자신이 찔림을 받았거나 읽기 싫어하거나 따분해했던 그 부분은요, 아예 보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요,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상관없다.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또 다른 선입견은 뭐였어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얘기가 이방인들에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만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성경을 읽을 때,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자신의 이론,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선입견을 확증해 볼 목적으로 성경 읽는 분은 없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딱 갇혀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자기 생각을 증명해 줄 말씀이 나오면요, 그거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 어쩔 줄 모를 때 오히려 성경을 덮어버리진 않나요? 원래 인간은요, 자기 자신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죠. 인간의 그런 성향이 한계라면 이 같은 한계 역시 예수를 통해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앙의 선입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마음이 찔린다면 오히려 그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찔림이 있다면요, 아직까지는 나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미혹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혹의 행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특별한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이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자격지심이 절대 하는 소리 아니에요. 큰 교회 성도들이요, 작은 교회 성도들, 목사들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아세요? 그 우월주의. 저는요, 그것을 느낄 때마다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또 자기 신앙의 연차,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데,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얼마나 교회, 나는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고.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가족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 우월주의 없어요? 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버지가 장로로 헌신을 그렇게 했으면 나는 구원받나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의 그 정서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있죠. 나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도 난 다 알아듣는데. 있어요? 그 자기 자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것으로 이웃을 정죄하려 든다면, 이웃을 하찮게 생각하려 든다면, 이웃을 얕잡아 버려 든다면 내 스스로가 사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장절 철저하게 외웁니다. 사단이요, 유대인들을 미혹시켰는데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미혹시켰어요. 그 미혹의 최정수.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듣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켜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아이고, 오늘 내 남편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안 와가지고, 이 말을 꼭 내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안 와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는 안 들어. 지는 들려도 그 말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 마누라, 내 남편에게 하는, 내 자식, 내 이웃. 그 인간 들어야 되는 말인데.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한번 들어봐. 그거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꼭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죄예요. 그게 정죄. 그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연약함은요, 얼마나 자기 애를 발동시키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애, 자기 방어 기제, 자기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밖에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이것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미혹의 정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자기 자신에게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는가? 나도 저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는데 이제 가을에 장로님이 생기죠. 네, 장님을 하죠. 이제 장로님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뒷담화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전 외로웠어요. 저 혼자 뒷담화의 대상이 되니까. 근데 이제 장로님이 생기면 나눠 갔잖아요. 그 뒷담화의 대상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은 덜 심심하고 덜 외로울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미혹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거짓, 거품으로 만드는 결과를 갖습니다. 로마서 주제는 뭐예요? 1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뭐예요? 거저 얻는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의를 피하고 달아나고 왜곡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세상은요, 바울의 이 같은 메시지 부인하고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는 순간 이 같은 일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근데 이 같은 믿음이, 이 같은 미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이런
미혹을 당했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미 이런 미혹을 당했느냐? 예? 아니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정수, 의인은 하나님 것인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다라고 하는 은혜, 복음의 은혜, 능력, 이것이 왜 미혹되면 왜 유대인처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왜 바울이 얘기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 철저하게 길을 닫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미혹됐기 때문에? 그거는요, 하나님 의외에 다른 것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의지했죠. 자신들이 할례받았다는 그 사실에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불량, 헌신, 선한 일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주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건주의, 이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의에만, 믿음에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주의, 경건주의, 이 같은 것들이요, 마땅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아래서 마땅한 것이지, 이 행위 자체가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가지고 의로 생각해요. 여러분, 봉사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어쩔 수 없이 봉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쩔 수 없이 경건주의에 빠져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유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도덕주의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이와 같은 것이 저절로 마땅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행한 이 일이 나의 의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줄 아세요? 봉사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도덕주의, 경건주의, 이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을 수 있어요. 아, 저 장로, 저 집사 정말 신앙인이야. 저 사람 정말 괜찮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채웠다면, 이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결과가 돼요. 결국은 자기만족의 신앙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만족으로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 내가 자기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정말 은혜로 신앙생활하는지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점검 키트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점검 키트를 하나 사시겠어요? 네? 내가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신앙이 올바로 서서 신앙생활 하는지 자기 자가 진단 키트가 있다니까요. 사시겠어요? 별로 안 비싸요. 사시겠어요? 사시겠냐고요?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립니다. 그래도 거저도 사는 거예요. 자가 진단 키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고 가슴 멍해질도록 또는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몸서리 쳐서 숨어버릴 정도로 느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느낌이 없는데도 너무나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한다면 뭐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만족. 이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얻지 못한 결과예요. 이것은요,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으면 되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미혹이 있냐면요, 로마 가톨릭 교단은 뭐래요?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할 때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매주 성찬을 했는데 요즘 못하죠. 일부 예배는 매주 성찬을 했는데. 자, 이들은요, 이게 미혹되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걸로 뭐가 돼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 성찬은요, 거룩하여졌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성찬은 뭐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을 받아들였을 때 내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찬의 참여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것을 의로움의 증거로 생각했어요. 구원의 증거로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미혹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혹, 오늘날에도 있는 이 미혹은 뭐냐면 자신의 매일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틀림없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2장 1절 말씀을 근거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삶은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착각에 빠진 거. 주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 같이, 진리를 행하는 자 같이 행했을 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게 진리를 알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진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마찬가지로요, 죄인은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항상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인생 몇 살까지예요? 예? 우리 이 시간만큼은 좀 성경적으로 얘기해야지. 100세 시대니까 100세라 그러면 어떡해요? 예? 몇 세예요? 성경적으로 120세 아니에요? 120세. 예? 120세. 인생 120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앞으로 한 3, 40년 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참 사람이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말로는 매마다 아휴, 이제 가야지 하시면서 한 20년 남았어요. 그러면 흐뭇해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40년 남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 얼마 남았어요? 선하게 사세요. 선하게.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 다 베풀어도 못 살아요. 다 못 채워요. 예? 선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2장 1절 다시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자,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 눈으로는 바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사단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의 오류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사람들,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사단이 해야 될 짓을 대신해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웃에게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에게도 있고. 사단이 해야 될 짓을 내가 허구한 날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정죄 참소의 죄가 보이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내 힘으로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사단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 볼 때마다요, 안타까워요. 아이고, 지가 사단 짓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